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나이다.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큰 도우심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심령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12월 13일입니다. 금세 또 다음 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송년 예배입니다. 이렇게 금세 2주가 지나면 2023년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봤자 우리에게는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예전에 학생 때 방공 교육을 좀 철저히 받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방공이라는 건 공산체제를 반대하는 걸 방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전술 전략 이런 교육도 받아요. 그래서 북한의 군사 전략 중에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이 이제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62년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4대 군사 노선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 인민의 무장화. 이게 뭐냐면 북한의 전 인민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군대로. 그리고 또 전 국토의 요새화. 요즘 하마스가 지하에 땅굴을 많이 팠죠. 북한도 전 국토를 요새화시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땅굴, 그런 요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1962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군의 간부화. 모든 인민들을 간부화시키는 거예요. 병사들까지도 간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뭐 대대장이 죽든 연대장이 죽든 전쟁에서 죽어도 병사들이 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전 장비의 현대화. 전투를 잘하도록 장비를 계속 이제 현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강한 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강하게 좀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무장한 것처럼 우리도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교인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영적인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 국토의 요새화, 이것처럼 우리 교회를 영적인 요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환경에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포로된 자들이 거기서 풀림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이 교회를 영적인 요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전군의 간부화, 일반 병사를 이렇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막 차단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만들어서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도록 그렇게 우리 일반 성도들을 사역자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 장비의 현대화, 이제 전투를 잘하도록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큰 능력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이런 교육이 살아나고 그런 전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각오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홍설철 간사를 이제 앞으로 제가 청년부 리더 그리고 설교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는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말씀 전하는 거라 떨리고 좀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점점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김포를 다녀왔는데 이제 일공장을 들려왔어요. 근데 일공장을 가서 보고 와, 우리가 이 공장으로 이전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장을 두고 양쪽 길에 공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순환로, 그 제2순환로, 그 외곽 순환로 공사를 해서 덤프 트럭이 끝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닥이 그냥 진흙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공장 3m 앞에 한 5m 앞에 큰 펜스를 쳐놓고 휴게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엉망이 됐습니다. 덤프트럭 다니고 바닥은 질어가지고 제 차 타이어에 막 진흙이 다 묻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다닐 정도로 그래서 잘 옮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넘길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준비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홍순철 간사 나와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제가 나와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강대상에 서보는 것 같은데요. 이 설교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교라는 설교를 준비해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찬송가 85장이 생각이 났고 그 찬송가 85장은 내가 늘 의지한 예수라는 제목의 찬송가거든요. 그 찬송가 가사가 가진 성경 구절이 저에게 떠오르고 그 찬송가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묵상을 했는데요. 하는 내용이 좀 횡설수설할지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돼 먹은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계속 교회의 작은 사택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최근까지도 교회에서는 찬양팀을 하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신앙 생활을 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자신 있게 저는 아니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나고 자랐던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것은 이제 갓 10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부여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부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성령을 나누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가족은 평생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저희 집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를 당하셨고,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가족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쫓겨나듯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교사와 반주자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나오게 되면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주일 새벽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권사님의 번호로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새벽에 확인한 그 문자 내용에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저희 가족을 모욕하는 말로 가득한 정말 수십 줄의 문자가 저희 가족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가 돼서야 우리 가족을 교회와 이간질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그 주일 아침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교회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서 신기하게도 그 이른 아침에 저와 형 동생 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저는 화를 참고 다시 돌아서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교회는 내가 오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곳저곳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부모님은 저에게 다시 교회를 한번 나가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겠니 하고 저에게 권유를 해주셨고,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시 나온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존 교회에 다니던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우리 가족을 욕하고 교회와 이간질을 시켰던 그분의 친척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고 그 결혼식에서 그분께 먼저 다가가 고개 숙이며 인사하고 축하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원망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이 더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단지 삶을 축복하는 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이 일을 통해서 제 영혼이 상처받고 아파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굳건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순히 위로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건들을 겪고 저는 다시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비난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서 과거에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왜 다시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저였더라면은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해결을 하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스스로 1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고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라서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건강을 포기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던 결단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3개월 남짓 동안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와서 다른 사역자들을 비난하길 원하는 그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따르지 않으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들, 그래서 그들을 다 자신들과 같이 동조하게 만드는 이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내 모든 상황과 지체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는
남을 상처 주는 사람은 본인에게 큰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도 본인과 같이 아파지기를 바라는 것일까? 저는 계속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더 큰 사랑으로 품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보길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난을 하고 상처 주던 이들은 스스로 모두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난을 하는 이들도 그리고 비난도 모두 사라졌지만 상처밖에 남지 않았던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지체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던 순간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제가 강건하길 원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난 이들은 그 교회의 임원이었고 각 찬양팀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다시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에도 굳건하게 버텨줄 기둥이 필요했었기에 내세울 능력 하나 없는 저를 그곳에서 회장으로 그리고 찬양팀의 단장으로 세워주셨고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그 공동체 내에서 기쁨으로 지내며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한참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배움도 적고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사기 6장 15절의 기드온의 고백처럼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넘게 들어본 말이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귀를 통해서 우리의 뇌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숙이 우리의 영에 들리는 음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짧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는 매 순간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 힘이 들면 힘이 든다고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다고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나에게 의지하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 제가 묵상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친구이시며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저에게는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열매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어떤 열매이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저의 힘든 가운데 있는 저를 위로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이렇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시어 이 앞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주님 안에 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구님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을 더 직면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카톡방에 하루에 3번씩 글을 올립니다. 주일날 밤에 강원도를 갔다가 오늘 새벽 2시에 돌아왔어요.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잠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묵상하다가 6시에 체육관에 갔다 와서 공장을 갔다가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예기치 않게 개발한 기계가 다음 주쯤이면은 거의 이제 완성이 돼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기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하는 게,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기도 씨름 중입니다. 그 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끝없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삶의 내적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바깥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지면은 바깥에서 져요. 제가 며칠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오. 이런 말씀을 올려드리고,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걸 묵상을 하라고 했더니 이제 몇 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답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이제 생각을 이렇게 쓰셨는데, 예, 그 안에 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는 것들을 이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가졌으면 그것을 심으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씨앗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심으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24년도 맞이하시기 전에 이제 얼마 2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예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런 걸 어떤 생각이 들면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점점 배워갑니다. 제가 과거에 그 중국에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를 설립하고 2년이 된 후에 제가 우연히 그 서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쓴 10몇 가지 쓴 기도 제목을 쓴 그 종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 두 번째에 중국 진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걸 써놓고 제가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진출하고 2년 후에 그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중국 회사를 통해서 그때 중독감 인플루엔자가 터지면서 한국 회사가 좀 기반을 잡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하면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제 준비가 되면 그 때에 기도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어떤 분인지 알고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또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또 구하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화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는 지혜 또 믿음을 먼저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더 고통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작은 것 하나 주님 이길 수 없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과 한숨뿐에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이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혜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아니라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나이다. 주여,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려가 보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아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 어둡게 하는 세력, 의심을 하게 하는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실험,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어둠의 실험아,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